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라고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두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실지 알려주십시오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12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주님이 한 천사를 앞세워 보내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건지, 도대체 누구를 보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시는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려달라라고 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는 어떻게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게 주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도 여러 일들이 있던 터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 건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지 좀 알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가져요. 누가 날 도와줄까? 또 내 길이 어떻게 될까? 하늘을 시작하면서도 올 한해 도대체 어떻게 삶이 펼쳐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그런 질문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늘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해 오기 때문이죠. 잘 되면 잘 돼서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안 되면 안 돼서 불안하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리석은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어요. 명쾌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현문우답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간다.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이 대답은 최고의 대답 아닙니까? 누가 날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 웨슬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88세에 받으면서 그가 임종할 때 내게 가장 좋았던 게 뭐냐,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게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다, 이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쉬게 하신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안전한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가 되어도 안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주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쉽지 않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요. 누가 날 도와주나? 누가 날 밀어주나? 내게 어떤 일이 있을래나? 여러분, 그 질문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있지요. 그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대답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주님의 대답이 여러분을 향한 대답인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함께 올라가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요. 여러분,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에 얼마나 불안함이 가득했는지 생각해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면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아니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요구대로 해준다, 믿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은혜가 되는 말씀은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모세의 그 연약함,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태를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안심시키시죠.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부족함 안다, 너의 연약함 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간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모세처럼 모자라잖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들고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게 문자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붙들고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요.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 오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냐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더 분명한 믿음, 더 확실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또 하나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다만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등을 보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다 라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그런 자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며 사십니까? 무엇을 그렇게 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